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예전에 보면 막 그 밥그릇과 국그릇에도 막 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커튼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복이라는 글자를 많이 새겼던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복을 갈망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산상수훈의 선포를 딱 볼 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듣는 자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산상수훈의 계명을 듣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계명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산상수훈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나, 이런 그런 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현재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는 축복된 계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인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있게 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상에서 누리는 팔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팔복의 말씀 원문을 보면 팔복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 복되도다, 이렇게 기원하는 그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아세르입니다. 구약에서 복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바라크하고 아세르로 표현되는데, 바라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복을 말합니다. 그 바라크는 헬라어로 율리기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세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을 말합니다. 즉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은 바로 아세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팔복 중에서 첫째로, 순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복으로 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머지 7가지 계명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나머지 7가지의 산상수훈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란,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혹은 심령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보다 더 깊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아주 깊은 부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어떤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그냥 해보자 하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놨다, 아예 장착해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방이 있는 겁니다. 이 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 때 그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고백록 1권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빈곤을 절감하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원문으로 영, 푸뉴마, 영이 가난한 상태인데요. 가난하다라는 단어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나사로 거지 기억하시죠? 그때 그 거지라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영의 가난, 영의 빈곤은 영이신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매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 영의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의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부요를 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채워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육이 가난한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반면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영적 빈곤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요,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임을 아는 자가 바로 영적 빈곤을 아는 자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조금도 없는 그런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실존 자체가 너무도 비참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비참한 아담 안의 실존, 죄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실존인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참한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토설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을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편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걸하지 않으면, 정말 간절히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자기 실존에서 하나님 존재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빈곤, 심령의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비추는 나를 볼 때, 그리고 주님과 그 교제를 나눌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학식이나 능력이나 교양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출생이나 학식 면에서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십니까? 어떤 가난한 자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공과 획득의 영광의 논리를 따릅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능력과 학벌을 의지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보란듯한 성공, 넉넉한 재물, 이런 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복입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 논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함에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새 우리 안에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입술로만 십자가, 은혜, 기도 이런 걸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삶의 실제에는 내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아주 만족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존재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유를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나 심령의 변화가 없는 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한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잃을 때와 아니면 획득할 때 심령이 흔들거린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세월 수시로 상황이 흔들거리며 하나님 나라 그 평안, 그 기쁨, 그 생명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심령이 살찌고 오염되고 높아져 있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으로 탄식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의 가난이 인격의 억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신 그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맡기실 수 있으시던가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함께 일으킴 받아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 창조주요 구원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노력을 멈춥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 쓸모없는 자가 되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주권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가장 가난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장 가난했던 한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비워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티끌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성육신으로 이렇게 오셨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내주하심을,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단순하셨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행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가난은 어떤 우리의 정신, 즉 우리의 지, 정, 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 자신의 것을,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나타내시는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매 순간 이 복음을, 내가 없다는 이 복음을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와 결별하고, 방금 아까 전까지 나와 결별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생각, 비방하고 미워했던 이 모든 생각, 이런 나,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그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해봤어요. 집에서 너무 신났어요. 나여, 이제 안녕. 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매 순간 자기 자신, 이제 안녕.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우리에게서 주님의 것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실존 자체가 뭐 이걸 선한 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비참한 실존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실존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만 채우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를 갈망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이 시대, 우리가 보내어진 가족 공동체와 직장과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그걸 행할 수 있는 자로 보내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전 만물이로부터 오신 그 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서 여자가 난 잔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그가 감옥에 넘겨주고 목이 배임을 당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마지막을 겪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오실 때 그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이겠죠. 예수께서는 보낸 제자들에게 말해서 내가 구약 성경에 같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며 절름발에게 이러면 이런 걸 행하는 걸 말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보상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운명과 동일하여 십자가입니다. 그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삼위 하나님과 그 사귐을 누릴 때 이 비참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릴 때 확신과 담대함으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어떤 복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